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리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12월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인도하셨건만 우린 세상의 눈으로 탐욕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알고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연약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 입술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식물로 먹이시는 풍부함을 또한 감사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교회 강단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며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이웃들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난한 시대에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좋은 소문나며 이 좋은 몸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도사 파송의 비전도 수년 내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의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삶을 다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하나님 종식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이 변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금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온전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섬길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에 그 남극 아문센 스콧 기지에 사람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눈앞에 굉음을 일으키면서 CL-130 수송기가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송기가 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 남극의 기온이 영하 17도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의 유압 시스템이 얼어서 파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랜딩 기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분 안에 그 모든 일을 끝내지 아니한다면 다시 이 비행기는 이륙할 수 없게 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수송기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의 불가능한 그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비행기가 이렇게 무리한 비행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리 넬슨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의사였던 이 제리 넬슨은요,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의 깊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그녀는 남극 기지의 대원들의 건강을 돌보는 그 의사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그 남극 기지에 지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 아문센 스콧 기지의 유일한 의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그녀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부터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되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으로 발견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암세포가 급격하게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극 기지에 겨울이 왔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남극 기지에 비행기가 올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추위를 풀릴 때까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는요, 이 남극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미 당국은요, 주사약과 기타 장비를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하 작전을 시행합니다. 비행기가 그 물품을 기지 근처에 투하했고 영하 수십 도의 날씨에 그 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서 그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남극과 미국의 병원을 연결하여 치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위성의 지시를 받아서 항암 주사약을 투여했습니다. 가능한 암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길 기다리다가 드디어 영하 17도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녀를 데려가기 위하여 이 수송기가 그 남극 기지에 착륙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한 미 당국은요, 뉴욕 공군 방위대 소속의 조종사를 동원하고 걸프전 참전 경험 있는 대령 등 여러 전문가를 투입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인원과 장비 그리고 예산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수송기 착륙이 그 기지에 이루어졌고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왔다 왔어. 그녀는 구조되었고 미국 인디애나의 어느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단 한 사람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구조대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도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곳은요, 남극기지 아니라 가버나움의 세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가버나움의 세일인 레위 즉 마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태 사무실에 찾아오셨을까요? 그날 예수님은요,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묘미는요, 그 다음 구절에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죠? 마태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억해 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함께 먹으면 좋을 걸 하면서 우리를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합격 축하 파티를 열면서 낙방한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테니스 코트에서 땀을 흘리며 높은 산 정상을 정복한 그 기쁨으로 땀을 닦으면서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돈 몇 푼에 피가 마르고 고통을 느낄 때에 고급 명품 매장에서 돈을 펑펑 써가면서 나는 있는 게 돈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작은 성공에도 기뻐해 주고 작은 슬픔에도 가슴 아파해 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온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기억해 주는 그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가 바닷가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들이 나의 눈으로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고 힘들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보내면서 좀 더 어느 정도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곳에 교회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의 걱정으로, 감염의 걱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때론 우리가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참석한 이들만 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나의 옆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 하나의 눈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 즉 사랑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까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프진 않을까?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진 않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러한 눈으로 바닷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 마태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마태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마태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바닷가의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온 동네가 텅 비도록 모두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는 왜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마태는 공무 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세리 공무원으로서 한창 공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심각한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리 및 공무원들은요, 정해진 월급이 없었어요. 그들이 능력껏 거두어서 정해진 만큼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했던 거예요.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늘 적정액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세금을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로마에 바쳤던 거예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라고 하는 놈은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적에게 바치는 매국노 같은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짐승 취급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면 피했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태가 바닷가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마태는 하루 종일 슬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 동네 사람 다 바닷가에 나간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지금이라도 나갈까? 가서 말씀을 듣자. 그분의 능력을, 말씀을 들어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 마태 마음의 한구석에 이러한 생각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네가 세리 주제에 가긴 어딜 가? 넌 많은 사람들 중에 낄 수 없어. 사람들이 다 피할 거야.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세리가 무슨 말씀을 듣겠냐? 이미 백성들이 너를 개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신 것은요, 바로 그런 마태의 쓰라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태야, 오늘 네가 여기 오지 못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네가 어떻게 올 수 있겠니? 네가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너는 여기 올 수 없을 거야. 불쌍한 마태야, 얼마나 아프니? 그래, 네가 날 찾아올 수 없다면 내가 너에게로 가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으로, 너와 나만이 만나는 장소로 내가 가주마. 내게로 가서 1대1로 만나줄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간의 문이 열린 소리에 고개를 들었던 마태는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 이 세상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친구보다, 나의 형제보다, 나의 가족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당신께 모든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위하여 제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생명 단 순간까지 당신을 위하여 춤추고 잔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찾아오신, 마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만남과 이 마태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또한 수송기 굉음 소리를 들으면서 감격했던 그 제리 넬슨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남극 기지 대원들이 왔다 왔어 라고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외쳐야 할,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마태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까? 마태의 돈이 탐나서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마태의 지위가 탐나서입니까? 천만에요. 세리의 직책은요, 냄새나는 직책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모든 것의 왕 되십니다. 마태가 계산이 밝아서인가요? 천만에요. 주님은요, 숨겨진 인생에게 그들의 모든 오장육부와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탈선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무리 충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게다가 헤어나오지 못한 늪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딸로부터 구조 요청에 소리를 듣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저지른 일이니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딸이잖아요.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책이 담긴 지침서를 보내주면 될까요? 잘 읽어보고 그대로 하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이 세상 아버지들도요, 당장 딸이 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딸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늪에 빠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 죄를 네가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모든 죄책감 가운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웃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시오, 그런 딸 없는 셈 치고 살지 뭐 그렇게 달려가시오. 나 같으면 그런 딸 없는 셈 치겠어. 원, 사람 구실 해야 말이지.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인 데로 밀러는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여 오셨다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다. 무슬림들은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어 이래라 저래라 하실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 죄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구원할 정도로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인간은 신의 법, 즉 율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다. 인간은 그 정도로 가치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슬람의 무슬림대로라고 한다면 법에 따라 산 사람은요 상을 받겠지만은 법을 어긴 사람은요 무조건 죽음뿐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시는요 그런 녀석은 내게 필요 없어, 죽게 내버려둬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들은 다 나의 자식이야, 내가 가서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몸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죄로 인해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 온갖 상처로 망가진 인생들, 삶에 지쳐서 피곤한 인생들, 하나님께 도무지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치가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한없이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고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제리 넬슨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송기가 온 것에 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극 구조대원은요 자신도 살고 제리 넬슨도 살기 위해 도왔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던, 외롭기 짝이 없던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1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지식인이요 관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늘 마음이 공허해하던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돈 많은 부자이면서 외로움의 밤을 지새우는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요, 과거에 이래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으로 친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십시오. 귀를 열고 그 주님의 발자국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둘째 주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심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적막하던 그 마태의 집이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마태는 많은 사람들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이 세리의 직업을 청산합니다. 그 대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축내던 그런 인생이 생명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가 2021년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 나를 위한 오심,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의사로 오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감격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를 많은 이 땅 가운데 지나간 시간들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성일을 통하여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는 가운데 실천 목표를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함께 진행하는데 여러분 또한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꼭 들어오실 때에 그 열도 체크하시고 손 소독도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내일부터 또 우리가 4주간 이 방역 단계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14곳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제는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어디든 함부로 갈 수도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종교시설은 그게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다 마치고 가시면 바로 저희가 또 방역하고 매일매일 거의 문을 열어다 놓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더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내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삼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정기 재직회 후에 다음 주 예식을 위해서 잠깐의 리허설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시간 오래 걸리지 아니하니까 임직자들은 꼭 남아 주시고 다음 주에 예식을 위해서 섬겨 주실 분들 제가 또 따로 연락드리겠지만 날씨가 좀 춥지만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2일 주일 오후 3시에 목사 위임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참석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은 오전에 다 먼저 전달해 드리고 오후에 또 부득이 참석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십시오. 그러나 집에서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저희가 함께 그 온라인으로 방송을 할 테니까요. 집에서도 좀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 이우혁 전사님 사임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우리 아동부를 섬겨주실 장영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겨주실 우리 고종민 전도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오른쪽에 계신 여러분이 보시는데 왼쪽에 계신 우리 장영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동부 사역을 섬겨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교육 파트만 담당하시고요.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 계신 우리 고종민 전사님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준전임 전사님이세요. 그래서 평일에도 수, 금, 토, 일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뵙게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귀한 사역 잘 부탁드린다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실 때는 꽃다발 안 드려요. 가실 때만 드려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임혜선 지휘자님 동생인 우리 임윤채 성도님께서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가끔씩 보던 얼굴이죠. 예. 뭐 새로운 얼굴은 아니라서 우리가 어색하진 않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하 만민 가운데 이렇게 귀한 영혼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감동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전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신령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구하는 것이 응답받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문채 자매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금그릇 같은 주님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인도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인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별의 복과 이 생과 내 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영원까지 주님의 은총에 오른손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며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주위에서 자주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은주 자매님, 나성래 권사님, 또 환우들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여 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시험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열어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 열어주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과 영적인 안정감을 더하여 주시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난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곤고한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성도들, 각종 아버지 약함과 암이라는 질병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특별한 은총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기도로 물리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12월 한 달도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는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10일에 임직식과 위임식과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식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귀한 믿음의 일꾼들, 항조직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삶을 다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비전 잊지 아니하며 이 비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합심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하나의 성도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저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길 소망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12월 한 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